교회가 연약해지고 침체되는 원인 첫 번째, 연합회를 분림이 신설하지 않아서요. 연합회를 분리하고 새로운 연합회를 신설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연합회를 둘로 나누고 행정기관을 다시 한번 더 만들면 기관주의, 그럼 될까요? 기관은 굉장히 좋아하죠. 갈수록 비대해져. 그런데 교회는 연약해져. 행정적인 문제를 3번 해결하면 부흥이 될까요? 목회자가 부족해서인가요? 이미 900명인데 900명 가지고도 충분한데요. 순복음교회는 목사님들이 몇 명이 되는지 모르지만 60만 명이 되잖아요. 교인들이. 부흥목사가 부족해서요? 유튜브 부흥목사님들이 부족해서요? 능력 있는 목사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미 목회자가 부족하지 않아요. 재림교회, 한국 재림교회는. 그러면 재정을 교회에 재분배하면 될까요? 약간의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왜요? 이미 교회는 연약해졌으니까. 이미 꺼져가는 등불이 됐으니까, 꺼져가니까, 침체됐으니까, 여기에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들어오지 않으니까, 시골에는 없어요, 거의. 몇몇 교인들만, 노인들만 고령화됐단 말이에요, 고령화. 원인은 위에 있지 않아요. 여기에 있지 않아요. 새로운 연합회를 신설하거나, 왜요?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연합회가 2개가 생겨도, 또 그 산하에 또 다른 합회가 생겨도, 또 자리 때문에 이게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현재나 하나 더 늘릴 뿐이지. 아바타처럼. 성형한다고 본질이 바뀌지 않아요. 성형해서 내 얼굴을 잠깐 바꾼다고 해서 이게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 원판 불변의 법칙. 목회자가 부족하지 않아. 900명이면 충분해요. 만약에 900명이 교인들을, 교회는 양성만 한다면, 애초부터 옛날 때부터 30년 전부터 여기저기 발령되고 인사 발령하고 막 다니고 막 그런 것보다 교인들을 양성만 제대로 했다면, 제자 훈련을 했다면, 끊임없이 교인들을 제자를 양성하고 가르치고 준비시켰다면, 목사님 설교만 듣지 않았다면, 주말 부흥회, 전도회 훌륭한 강사님 와가지고 그때뿐이에요. 목사님 900명이 하나의 사도가 되어서 제자를 각 교회에서 만든다면, 12명씩 만든다면 각 교회는 엄청난 힘을 발휘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인은 교회가 연약해지고 침체되는 원인은 여기에 있지 않다. 원인 2. 그러면 아까 뭔 원인이에요? 교회가 연약해지고 침체되는 원인 2번째. 성전이 없어서일까? 교회들은 다 있잖아요. 재정이 부족해서일까? 우리 교회 기관의 교육기관, 그죠? 건강기관, 그래서 유생병원들 있잖아요. 각종 기관, 교육, 학교, 3,6 학교들, 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까지. 수익기관, 그 다음에 보면 식품, 건강식품 뭐 그런 건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시조사, 교육기관, 식품기관, 서적, 그죠? 서적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가하는 시조사, 수익, 다 이게 식품회사, 3,6 뭐 콩, 두유 그런 거. 여기서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 비대해졌죠? 기관이 굉장히 비대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재정에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아. 교회 교인들은 헌신을 많이 합니까? 11금을 얼마 많이 내요. 헌금 정말 많이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서도. 그러면 행정기관이 부족해서요? 합회가 더 있어야 되고 연합회가 더 있으면 그것이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교육사업의 본질은 지덕체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지덕체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형상을 닮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출판 사업의 본질도 똑같아요. 서적을 배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서적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낙엽처럼 뿌리는 거. 의료 사업은 뭡니까? 당연히 병들고 질병 걸리고 아픈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건강 기별을 통하여 그 사람들에게 뭡니까? 더 좋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어떠한 내 몸이 건강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걸 얘기하는 이게 본질이야. 그런데 여기에 이 기관들이 수익에만 의존한다면, 내가 이 기관 안에서 취직만 하고 그냥 취직해서 먹고 살자, 그 정도, 이 기관 안에 우리 재림교인들이 1000명 정도 되잖아요. 더 될 건가? 예.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여기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필요한 것은 훈련, 이요 교육이다 그랬어요. 예? 그죠? 필요한 것은 훈련, 교육이다. 예? 필요한 것은 훈련, 곧 교육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재림교회가 부족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교회가 침체되어지고 연약해지고 꺼져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를 하지 못해서 그렇다? 훈련을 못해서 그렇다. 제자 훈련을 제대로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 3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교회는 무조건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주께서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전무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이 일에 올인 했어야 돼요. 올인. 침례만 주고 더 이상 아무 양육을 안 하거나 그 사람들을 제자 양성을 안 하면 오늘날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화이 선지자는 분명하게 그에 대한 답을 주셨어. 이렇게 하라는 해결책, 이렇게 하라, 해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해법. 필요한 것은 뭐다? 훈련이고 교육이다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훈련, 곧 교육보다도, 양성하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선교봉사에 나와 있는 공장장 비유만 했다. 공장장. 내가 다 했어. 목사들이 다 했어. 팔방미인이 다 됐어. 그래서 목사님들은, 훌륭한 목사님들, 유능한 목사님들, 재능 있는 목사님들은 설교가로 이제 유튜브 강사가 다 됐어. 너도 나도 다 인기에 몰입하고 있어. 인기에 몰입하고 있어요. 교인들은 어떻게 되는데? 교회는 연약해지는데 교인들이 이제 늙어서 연약해지고 있어. 양성을 받지 않았어. 여전히 설교만 들어야 돼. 성경을 가지고 나가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런 힘 있는 일을 계속 교인들이 했다면, 이게 뭐냐면 저로부터 해서 우리 목사님들의 직무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제자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줬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제자들을 이제 양육해야 돼.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원인과 해법 3. 위기일수록 성경의 예수의 방법, 예수님께서 쓰시던 방법을 사용하셔야 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문명화되고 최첨단으로 발전해 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그걸 믿으십니까? 교회가 시대의 위기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돼. 재난이 오면, 위기가 닥치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혼들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가장 성서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가 연약해지고 있어요. 교회가 침체되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꺼져가고 있다. 진단이 내려졌으면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돼. 마태복음 9장 36절 37절에도 추수할 일꾼을 양성하라고 그랬어요. 추수할 것은 너무너무 많다는데 뭐가 없다. 일꾼이 부족하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 한국 재림교회는 일꾼을 양성하지 않았어. 천명 선교사 보내고 PMM 보내는 그 놀라운 정책은 정말 저 감사해. 그래서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땅끝. 너희가 성령님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런데 지금은 땅끝은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가 문제야. 익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들이 이제 뭡니까? 연약해지고 있어. 이게 이제는 예루살렘의 문제라니까요. 원인과 해법은 추수할 일꾼을 빨리 양성 체제로 돌아가야 된다. 교인을 양성으로 돌아가야 된다. 양성해야 된다. 제자 양성해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제자를 따로 부르시고 세웠어. 너는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하리라. 이 일을 목사님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네? 목사님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씨 뿌리기 전도단,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연세 드신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 고생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뭐냐면 각 교회가 해야 된다니까요. 어느 한 전도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전도팀만 하는 게 아니라, 각 교회가 그런 제자 양성된 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해야 된다고요. 모세 제자들, 출애굽기 18장 21절, 천부장과 백부장과 10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만들었잖아요. 제자를 양성했잖아요. 열왕기하 2장 3절에 사무엘 선지자 학교, 엘리야 선지자 학교, 얼마나 선지자의 생도들을 많이 양성했지 않습니까? 신학과 신학생들, 이게 너무너무 귀한 인재들이에요. 인재들. 이 사람들 다 채용하셔야 돼요. 다 채용하셔야 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이 신학과 전원 졸업생들을 다 채용하셔가지고 특별한 제자를 양성해서 교단을 다시 한번 부흥케 해서 순행하여 여호사밧 왕이 했던 그 일을 하도록 해야 돼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해법이에요, 원인과. 교인마다 옳게 행동만 한다면 이 사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달란트가 있다. 이게 나오잖아요, 화이트보이. 교인마다 옳게 활동만 하면 이 사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달란트가 있다. 교역자들을 고용하여 대수관의 모든 우리 교회에 파견시키래요. 교회 창설과 불신자들을 위하여 일하는 방법을 교인들에게 가르치려면 잘 짜여진 계획이 있어야 된다. 잘 짜여진 교회를 세우고 창립하고 불신자들을 위하여 일하는 방법을 교인들이 배워야 돼. 교인들에게 잘 가르치려면 잘 짜여진 플랜이 있어요. 계획이. 이게 뭐냐면 교회는 뭐하니까? 교회는 양성소니까. 양성소. 침례만 주고 애만 낳고 그냥 뭡니까? 양육을 안 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교회 프로그램 중에, 선교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어요? 발 마사지. 또 뭡니까? 건강 세미나. 그죠? 요리 강수, 뭐 그런 거. 요리 강수. 이것만 있나요? 다른 거 없어요? 다 있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하세요.
반찬 봉사, 빵 봉사, 컴퓨터 교실, 뭐 이런 봉사 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여러 선교의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선교에 영혼들을 접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유행처럼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될 하나의 놀라운 것이 하나 있다고요. 그건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저 이거 만드느라고 힘들었어요. 한계연합회 밑에 현재 있잖아요. 5개 합회가 있어요. 서중한, 동중한, 충청, 호남합회, 영남합회 5개 합회가 있어요. 그리고 합회마다 250명, 250교회, 100교회, 100교회, 100교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충. 그러면 각 합회마다 신학생들이니까 졸업생들을 전원 다 채용해가지고 성경 전도팀을 구성해요. 여호사밧 왕처럼. 모세처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만들으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의 해법 중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교회가 연약해지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그래서 성경 전도팀을 각 합회에서 구성을 해서 만들어요. 발족을 해야 돼. 그래서 발족을 해가지고 뭐예요? 이건 합회가 관리하는 거예요. 전원 채용해가지고 풀타임 사역자로 성경 바이블 워커처럼. 그래서 이 성경 전도팀은 이게 목사가 되든지 신학생 졸업생이 되든지 전도사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양성해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각 합회 내에 100개 교회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마다 파송을 해서 2주마다, 1주마다 다니면서 제자로를 다시 한번 양성하고 교회를 힘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청년교회가 부족하면 청년교회를 그 팀이 가서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1주 동안, 2주 동안 그 일을 하든지 계속 100개 교회면 100개 교회를 플랜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스케줄을 만들어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또한 제자훈련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담임 목사와 함께. 그러면 교회가 연약해질까요? 꺼져갈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완전 드림팀입니다. 드림팀. 국내 선교죠. 국내. 해외 선교 파송하는 PMN 선교사처럼 여기는 국내 선교 전도 드림팀이에요. 그걸 구성해 달라는 거예요. 각 합회에서. 그러면 각 교회마다 플랜을 짜요. 이번 달에는 어느 교회 가고 저번 달에 다음 달에는 이 교회 가서 그 교회 청년부, 장년부를 뭡니까?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플랜을 짜면. 그래서 전도도 계획하고 제자 훈련을 양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매년 반복돼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활력 있고 힘이 날 것인지. 그러면 교인들이 힘을 받아요. 연약한 교회들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전도팀을 합회가 따로 구성하는 거예요. 각 합회가. 그래가지고 신학생, 신학 졸업생들을 전도팀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성경 전도팀이에요. 이게 똑같은 거네. 그죠? 또 하나, 꼭 신학생들만 하기보단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이 신학생들은 매년 졸업하는 신학생들을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1년 동안 교회를 계속 돌게 만들어요. 그 합회 내에 있는 교회들을. 그래서 양성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청년들을 준비시키고 교회를 활성화시키고 제자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년 만에 또 그렇게 해서 반복하여서 그 일을 또 채용하고 그리고 안에 있는 구성원들, 목사님들 각 합회 내에 만약에 100명의 목사님들이 계시면 1년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목사님들 중에서 전도팀을 12명을 구성을 또 해요. 추천을 받든지 자원하든지.
합회 내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매년 또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게 하면 돼요. 한 교회를 맡아서 교회를 3년 동안 5년 동안 뭡니까?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100명의 목사님 중에 1년에 한 번씩 12명으로 성경 전도팀을 따로 빼내셔가지고 전도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목사님들이 되어서 전도팀이 돼서 돌아가면서 각 교회마다 교회를 활성화시키고 제자를 양성하는 일을 또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러면 교회는 5개 합회가 이 일을 계속하게 되면 교회는 활력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고 교인들이 제자가 양성이 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머지않아서 힘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90명의 목사가 적어도 한 팀의 성경 전도팀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그죠? 100명의 목사, 250명의 목사가 적어도 한 팀의 성경 전도팀을 각 교회에서 구성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왜 이걸 못합니까? 할 수 있죠, 우리 교단이. 한국 교단은 사람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재정을 부으신다니까요. 일을 안 하니까 재정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일을 하게 되면 엄청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했잖아요. 12명, 70명을. 그리고 120명이 모여서 그 일을 하고 오순절 성령 때 성령이 부어지니까 온 땅에 나가서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기하급수적으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다고요. 제발 연합회장님과 합회장님들, 지도자들께서 이 미천한 일개 목사의, 변방에 있는 목사의 이 작은 소리를 한 번이라도 귀담아 들으셔서 이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이게 성서적인 방법이요. 예수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사명이니까. 전도팀 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각 교회 담임 목사는 성경 전도팀을 발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 양육을 하고 양성을 시작하면 됩니다. 선교부장마다 회기마다 선교부장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전도 책자를 만들면 뭐합니까? 충분합니다. 책자는 이미. 성경 자체가 이미 전도 책자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만 가지고도 제자를 양육할 수 있고 양성할 수 있어요. 어디 예수님이 다니면서 뭐 책자 만들었습니까? 제자들이 다니면서 뭐 다른 책자 만들었나요? 성경 가지고 하셨지, 제자 훈련을. 다양한 선교팀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건강전도팀, 그죠? 반찬 전도팀, 발마사지 전도팀, 그러잖아요. 빵 전도팀, 여러 가지 마사지 전도 봉사팀. 교회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전도 책자 전도팀. 다양한 달란트에 따라서 이미 늘 있어 왔어, 이런 것들은. 그리고 또 뭡니까? 세 번째, 소그룹 구역반 전도팀을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소그룹 구역반의 전도팀의 리더는, 반장은요, 각 교회의 전도팀의 일원이 돼야 돼. 한 사람은. 12명이면 12명의 구역반이 있으면 12명의 그 반장 리더는요, 교회 담임 목사 산하의 전도팀, 성경 전도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도팀. 분명하게 여러 다양한 전도 방법 중에 하나에 팀 중에 성경 전도팀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그런데 이건 없어. 교회마다. 발마사지 팀원이 있고요. 반찬 팀원이 있는데, 반찬 봉사 팀원이 있는데, 왜 건강 봉사 팀을 있는데 왜 이 팀은 없냐고요. 요리 강습 팀은 있는데 왜 성경 전도 팀은 가는 교회마다 없어. 왜 이걸 빼놓죠? 예수님 하신 방법인데. 이거 신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성경 전도팀 중 한 사람들이 이 구역반의 소그룹의 반장인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교인 한 명은 작은 빗방울의 하나예요. 그러죠? 이 작은 빗방울 하나가 모여지면, 소낙비가 내리면
강을 이루고 이 세상 바다를 다 차고 넘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목사, 교인, 부흥, 헌신, 재정. 사람이 준비되니까 돈은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지금은 교회가 노령화됐잖아요. 고령화됐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만 모여 있어. 흰머리 계신 집사님들만, 장로님들만. 젊은 세대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일을 안 한 결과예요. 이 일을. 교회 제자 훈련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하십시오. 했으면 좋겠어요. 연약과 침체가 그러면 교회가 연약해지고 침체되는 것을 사라질 거예요. 제가 이 멀리 미국에서 왜 이렇게 외친단 말입니까? 교회단을 내가 미워해서 정말 그런 건가요? 제가 뭐 돋보이고 싶어서 그럴까요? 전혀 아니에요. 염려되고 걱정돼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조직 개편을 논의 중에 있다잖아요. 한국연합회에서. 이 재편은 왜 이것은 할 수 없냔 말입니다. 말입니까? 할 수 있으시잖아요. 예? 각 합회에서 성경 전도팀을 신학생 졸업생을 전원 채용해가지고 양육하고 훈련해서 각 교회, 각 펜에 있는 교회를 돌면서 교회를 활성화시키고 제자를 양성해 또. 이렇게 해서 또 합펜에 있는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의 목사님들이 년마다, 1년마다 이 성경 전도팀에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구성이 돼서 각 교회를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교회를 힘있게 양성하고 훈련하고 해주는 거예요. 활력을 주는 거예요. 이 팀은 분명히 따로 있어야 된다. 합회 내에도 있어야 되고 성경 전도팀은 각 교회 내에도 목사님 밑에 분명히 양성이 돼야 된다. 그거 꼭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이미 했었잖아요. 그죠? 성경의 핵심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업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첫 번째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소요, 재정은 저절로 사람이 준비되면 따라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한 사람만 찾은다면,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이 성을 살리라. 이 사람이 없단 말이죠. 이 사람을 양성을 안 하면 늦어요. 이미 늦었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한다면 늦지 않았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목이 터지도록 목이 아파요. 2시간 동안 지금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중점 사업, 모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업이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모세야, 너 혼자 하지 마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사람을 백성 위에 세워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빨리 세워라. 양성해라, 제자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깨우고 준비시키라. 그러면 머지않아 침체에서 벗어날 것이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 한국연합회 산하에 있는 모든 합회와 그리고 교회들이 우리의 야심과 야망, 이기심, 탐심이 다 사라진 후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시대에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재림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